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첫 번째, 모든 신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8장 33절 37절까지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로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 앞에 재판을 받으실 때 유대 로마 총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왕임을 밝히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인으로 훌륭한 공개적 선언을 하신 예수의 용기 있는 그 본을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증오로 가득한 사탄의 세상 속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려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처럼 큰 용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을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나 상태가 아니고 영적인 실제입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 의식,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구원받기 전의 옛 속성들, 또 자아, 그리고 세상의 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대답을 안 하시네. 나머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 안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영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의 혼안에 정신, 감정, 의지, 습관 부분에 옛사람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무조건 실패할 것이라고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평생 동안 고생만 할 것으로 착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유혹들입니다. 이런 상태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는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시기는 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투쟁하는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육성이 되게 크신 분이었고 키도 좀 크신 분이고 인물도 참 잘생기신 분이었습니다. 슬하에 일남 2녀를 두고 계셨는데 교회 지하실에서 그곳에서 식사 교제를 나누는 곳인데 그곳에 방 2칸짜리를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시장, 학교 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붕어빵 장사를 하셨는데 그분은 운전면허 라이센스가 없으셨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이셨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아이들을 좀 잘 가르쳐 보려고 이렇게 육지로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실 때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집사님에게 제가 조용히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실 때 눈물로 대성통곡을 하십니까? 가로왈, 형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10불짜리를 100불에 샀다고 거짓말해서 150불에 팔고
또 가짜를 진짜를 속여서 팔았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양심이 찔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네. 지금 내가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운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그것들이 고통스러웠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공고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인데, 심한 노력과 어려움에서 견딘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 절규는 바로 선과 악의 투쟁과 현실에 대한 자신의 좌절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은 양심이 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주양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심의 성령의 음성에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오늘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한 주간 동안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그분의 의식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이 실천화되어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실천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의식되어져 있는 그 의식이 있다 없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입술로 고백해드리고 실천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실천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의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입술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어 입술로 고백하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 의식이 생긴 사람들은 이제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천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을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하나님의 의식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찔림이 조금씩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찔림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식이 어느 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오늘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법적으로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도 우리 육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법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러니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만 손해볼 것 같고 또 안 믿자니 양심의 고통을 받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들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는 죄로 말미암아 갇힌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 갇힌 곳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 삶 속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안으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갇힌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마귀가 우리들을 가둬놓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게 되고,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말은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고 모르면서 죄를 짓게 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의식의 수준이 저 밑바닥 땅에서부터 조금씩 저 하늘의 영에 있는 주님의 영 의식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신앙생활 30년을 믿었어,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보고 듣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증은 그분의 간증인 것이고 나의 간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간증이 되고 있지 않다는 소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간증 없는 삶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음화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복음대로 행동하고 고백하고 실천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의식이 너무 저 밑바닥 상태에서 정말로 자라지 않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과 실천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민입니다. 바울은 고민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과거 짓누르고 있는 갇혀 있었던 마귀로부터 갇혀 있던 옛 마귀의 그 자녀로서 살았던 그 마귀의 그 행동을 그대로 내 육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공고했습니다. 자기 육체가 영의 의식에 따라서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정죄감에 잡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정죄감이라는 것은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잘 정죄합니다. 불신자들이 정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의식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의 수준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저 밑바닥에 있는, 저 땅의 밑바닥에 있는 의식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받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출생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자라지 않는, 저 땅 속에 들어있는, 이제서 새순이 조금 나와 있는 정도의,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눈보라가 치면 그냥 얼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햇볕이 강하게 쬐면 말라버릴 수도 있고, 물이 없으면 죽어버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의식의 수준이 자라지 않으면 매일 그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는데 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거의 대부분 이 구원의 문제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논에 있는, 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새, 들에 있는, 들판에 있는 곡식들, 씨앗의 자람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절대 놓지 못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신기한 것은 아기가 태어날 때 두 손을 꾹꾹 쥐고 태어납니다. 이 손을 언제 놓냐면 죽을 때 놓게 됩니다. 일평생 동안 아기처럼 이렇게 쥐고 사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태어날 때 조금 손에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의식화된다는 말은 이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실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펴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다시 쥐게 됩니다.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바울은 정죄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말할 때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정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도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누군가와 다투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시시비비, 열심히 시시비비를 가릅니다. 누가 옳은가? 싸울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내가 맞고 상대가 틀리다는 거죠. 내가 맞아요? 내가 옳아요. 상대가 전적으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때 우리는 상대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열심히 증명합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 앞에 끌려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간음죄, 간통죄가 형법상 죄가 아닙니다. 모세율법에는 무서운 죄로 다룹니다. 이 여인이 간음죄 현행범으로 잡혀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죄를 가지고 두 견해가 대립이 되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이 여인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하자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죄인, 이 여자의 죄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자유, 완전한 충만을 누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간혹 우리들 주위에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정죄할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다시 갇히게 되는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내 영혼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빨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런 말씀에 책망이 오고는 얼른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하는 행위들, 상태들을 바라보면서 참 저 의식 없는 사람이야.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담배꽁초를 휙 창문에도 던져버리는 사람, 가래침을 확 뱉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저 의식 없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의식 없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식 있는 사람이 의식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의식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예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단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교회 문 밖에서 다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이 사람 가짜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거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때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으신 부분도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으시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죄를 지어도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식화된 사람이 다시 육체가 연약하니까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타협을 하게 됩니다. No.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나의 감정들, 나의 생각들, 나의 뜻이 어느 한 곳에 부담이 된 부분이 여러분들 혹시라도 있다면, 혹시라도 어두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혹시 세상 가운데서 나의 과거의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눌러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어떤 문제가 내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더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밖에서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느끼고 있는 내 의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내 영을 먼저 해결해야만 해요. 밖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도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은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몸의 질병으로 사탄에게 되게 고생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탄이 떠나가기를 계속 주님께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자기 의식부터 고치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보다 더욱 넘침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그런 약함 가운데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는 더욱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환난과 궁핍과 이것을 피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을 피해서 환난, 고통을 피하려고 어떻게 그 문제를 밖에서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쓴다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의 모든 바깥의 환경의 문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 문제들을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적인 의식을 먼저 변화시켰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는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삶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심령이 변화되거나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삶이 새로워졌다고 할 만한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약이 아무리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성화시키는 사역이 없다면 그 약은 결코 영혼의 타락이나 질병을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지금 어떤 고생,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의 임재로 채우십시오. 그것을 먼저 갈구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먼저 더 강구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반드시 주님에게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환경을 뭔가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우리들의 의식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가려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들을 보면은 아들의 영, 또 아들의 영을 의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의식들만 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영만을 오직 간절히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요즘 기도 가운데 아예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가 뭔지 아예 다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골방에서 기도해야지, 내가 집에서 주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다 단연코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바쁘고 바깥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들도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성장시키고 부흥하는 데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영혼들의 주님의 임재를 갈구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초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교회는 결단코 망합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구약의 성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셨을 때도 임재할 때도 오직 성막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향기를 맡으실 수 있는 거룩한 피와 주님이 맡으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함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 강구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너무나 쉽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고 성소에 드나드는 것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를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전혀 고백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다가
불신자의 삶보다 더한 삶을 살다가 그래도 양심에 조금 책망함이 오니까 예배라도 그래도 좀 드려야지 하고 오시는 분은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아예 몸이 아프다고 예배를 안 드려버리신 분들, 또 세상에 돈 벌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이거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생선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은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의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정신이 좀 바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다면 예수를 왜 믿는지를 잘 몰라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내가 멋대로 살아도 그만, 죄를 지어도 그만,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거 학교 종이 땡땡땡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의식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후회할 일들이 뭐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들 후회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후회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돈 많이 못 벌어서? 내가 더 오래 살지 못해서? 내가 더 자녀를 더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해서? 내가 더 자녀들을 더 많이 공부시키지 못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지금까지 좋은 학교, 좋은 학군, 좋은 선생님, 좋은 취미, 이거 가르쳐 보려고 아이들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얼마만큼 성장해 있나요?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모든 악기들, 또 운동시키고, 또 음악 가르치고, 운동 가르치고, 하루에도 학원을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하루에도 수십 군데의 학원을 아이를 보냅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영의 의식으로 조금이라도 임재하는 것들을 갈망하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더 진보적인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했더라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을 전승하고 제네레이션 시켜서 2세대를 키우고 1.5세대를 키우고 다 그거 여러분들 이민 땅에서 제1.5세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살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한 교회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욕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의식화하고 예수님의 의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더라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더라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요즘 뉴스의 포커스가 뭐냐면 포커스 뉴스는 뭐냐면 요즘 유튜브 뭘 많이 보세요? 요즘 유튜브 뭐 많이 보세요?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 것들 보면은 한국의 정치판이고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핵입니다. 그리고 경제입니다. 두 가지로 압축하면 뭐냐면 전쟁에 대한 위협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그 속에 북한과 아시아들 속에서 경제적인
또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런 뉴스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죠. 미국의 뉴스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민자들의 삶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학교의 총기 사고는 어떻게 지금 방지해야 되나? 이런 게 지금 요즘에 우리들의 살고 있는 위협 속에 살고 있는 포커스의 뉴스입니다. 천재지변, 집안 문제, 종교 문제, 전쟁 등 우리의 의식을 혼란케 하는 것들을 계속 주님께서는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식들을 혼란케 하는 것들. 혹시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 여러분들의 의식을 혼란케 하는 것이 뭡니까? 남자친구입니까? 여자친구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아니면 뭐 아이돌 세대를 쫓아다니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면 쇼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는 것입니까?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 바라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신 상태가 뭐가 박혀 있는가 정말로 한심합니다. 저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의 수준이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정말 올바로 박혀 있는 의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만나는 사람들도 만나야 될 사람들도 무엇을 해야 되는 일들도 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포커스가 막혀져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나는 이들은 불신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만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종아리 이거 하는 겁니까? 먹고 즐기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일. 술만 먹어서 방탕합니까, 여러분들? 술만 먹어서 취합니까? 세상 의식에 취해 가지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청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쓰레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와 똑같은 겁니다. 저는 단연코 우리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도 소원하지만 한 명의 청년이 이곳에서 정말로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 전도하고 그런 충만한 가운데서 식사 교제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영향력을 끼치고 커피 마시면서 농담 까는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제발 좀 복음 전하고 복음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의식화되지 않기 때문에 실천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 술은 안 먹어도 그리스도이니까 술은 안 먹죠. 그런데 술을 안 먹어도 더 방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고 돈 버는 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 좋은 여자친구 이런 쓸데기 없는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죽겠다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3,000명, 5,000명, 10,000명의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훌륭한 바울의 사도, 모세의 사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빨리 다른 교회 전화번호 책을 뒤져서 주소록 뒤져서 좋은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생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50대에 결코 망하는 일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단연코 생각하는데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돌아서십시오. 예수와 연관되지 않는 일은 만나지 마십시오.
예수와 연관되지 않는 배우자는 만나지 마십시오. 예수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이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예수의 영으로 의식들이 자라가셔야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단 한 명도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 못합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못합니다. 여기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월마트에서 아는 집사님 한 분을 뵈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월마트 바닥에 앉아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영혼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주님, 그러니 제발 주님 예배에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11조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헌신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회복하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한 주 동안 유튜브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여러분들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하는 것들 한 주간 따져보면 아마 성경 보는 것보다 더 유튜브를 체크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유튜브를 얼마만큼 검색했나. 막 검색어 1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뭘 알아야 교제를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검색에서 뜨고 있는 정치판, 교회판들의 이야기들은 대체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예수를 잘 믿던가 아니면 교회 다니지 말던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든가 아니면 어중간히 발 걸쳐놓고 교회 다니고 세상에서는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욕먹이면서 성령을 회방하면서 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시든가. 제가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90%는 천국에 못 갑니다. 왜 그러냐? 지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도, 문제가 생겨도, 환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근데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거 구한다고 우리 사는 거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계산하니까 득이 없거든요. 흑자가 안 나거든요. 그거. 그 시간에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야 돈 벌어야 되네. 돈 들어오면 10불 20불 돈 벌잖아요. 돈이 필요치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 버는 일에는 열심이고 노는 일은 열심이고 세상에서 공부하는 일도 열심인데 왜 주님과의 교제는 열심히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열심히 해야 내가 사는데 발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뭐 무방하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 보신 지 언제 보셨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없죠.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시나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불신자들도 그렇게는 안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장년들, 자녀들 앞에서 창피해야 합니다. 배우자들 앞에서 고개 들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살고 있는 사람은 손발이 잘려나가도, 단두대 앞에 서도, 돌에 맞아 죽어도 주님의 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진짜 이것이 주님의 영과 친밀함을 나누었던 사람들의 성경의 간증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분주했습니다. 아들의 문제로, 또 다른 문제들로. 설교를 잘하려고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내 자녀들을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잘하고 살고 있는가? 빵점이더라고요. 빵점. 저는 한 주간 동안 열 몇 군데의 사람들을 커피를 사고 들고 커피 전도를 다녔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다 모태신앙들입니다. 제가 만났던 열 몇 분은 다 모태신앙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찾고는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여러분들 삶 속에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신은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허물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계속 투자하고 목숨 바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그런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사람들을 교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또 전하고 나누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지게 될 것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한 내용들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단코 여러분들 세상 쫓아가다가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런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남을 것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국이 그래요. 말세 하는데 지금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충성되고 참된 여러분들 증인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불시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청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의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책망함이 오시거나 내가 인생을 내가 너무 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너무 개판으로 살았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인생 개판으로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편안한 교회로. 평안만을 외치는 교회 가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책망함이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간간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제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서 주님의 의식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